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는 놀라운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30여 년 이렇게 묵상해 왔는데 요즘에는 더 깊은 깨달음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예수님의 가지로 창조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만물들은요, 그냥 종류별로 그냥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가지로 창조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하나 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놀든지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해야 돼요. 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너무나 이런 것들을 실감하고 있어요. 내 삶 모든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해요. 더 깊이. 그러면서 생활이 요즘에 너무 이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기대가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또 믿는 자들 가운데 교통하는 게 느껴져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영적으로 막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하나가 되고요. 생각이 막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교통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이라는 건 뭐예요? 교제하다, 또 함께 일하다, 또 일치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뭐예요? 성령으로 교제해야 돼요. 성령님과 교제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해야 돼요. 기도로 교제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교제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You are the branch라고 했어요. You are the branches. 여러분 브랜치가 지점이란 뜻이죠. 브랜치. 우리가 어느 지점.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저는 이것이 새롭게 쉽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농부가 아니죠. 우리는 포도나무를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느 지점. 이 브랜치라는 게 너무나 요즘에 와닿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리브영이라는 브랜치 지점이 있어요. 올리브영이라는 브랜치가 있어요. 지점. 이번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어떤 집사님이 그 빌딩에다가 올리브영이라는 브랜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올리브영이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사람들 올리브영 브랜드 좋다. 왠지 하면 올리브영에 가면 똑같아요. 거기 가면 많은 그 물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브랜드예요. 똑같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요, 거기 가면은 똑같은 제품이 있어요. 똑같은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지점으로 우리는 부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의 브랜드는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브랜드예요? 예수의 브랜드예요. Made in Jesus예요.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Made in Jesus다. 다시 한번. 나는 Made in Jesus다. 여러분은 Made in Jesus예요. 요즘에 저는 물건을 볼 때요, 뭐 Made in 베트남, Made in China. 어떨 때 보니까 Made in Korea야. 너무 반가운 거예요. Made in Korea. 여러분 되게 반가워요. 어? 요즘에 한국 제품도 퀄리티가 좋아서 Made in Korea 하면요 좀 비싸요. 그리고 또 신뢰가 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브랜드라는 게 그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브랜드를 선호하는 거예요. 브랜드를 선호해. 그래서 뭐, 진짜 어떤 브랜드를 하느냐, 점포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럼 뭐, 스타벅스 같은 그런 대리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와, 거기에 대한 그 건물의 빌딩이, 스타벅스 건물이 들어오면요, 커피숍이 들어오면 건물 가격이 좀 올라간대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브랜드 파워예요. 브랜드 파워.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지점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거예요. 영어로 보면 또 뭐예요? 영어로 보면 You are the branch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브랜치예요.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내가. 여러분, 여기 브랜드 파워가, 여러분,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계 최고, 우주 최고의 브랜드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브랜치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지. 굉장한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뭐 어느 학교 출신이다. 응? 그런 거 막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랜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브랜드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여러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라는 이름에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성공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25살 때 깨달았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대학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 내가 몇 살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모든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이 예수라는 브랜드가요, 내 인생을, 내 운명을 바꾼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브랜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가지가 됐다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에 내가 거기에 합류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합류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합류된 거예요. 내가 영원한 행복에 내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라는 브랜드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지라는 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브랜치로 택했다는 거예요. 지점으로. 여러분 아무나 예수의 이름에 예수님의 가지로 선택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셔야 돼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그 가치와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중요성을 알아야 돼.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점, 그 브랜드를 여러분 거기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예수의 브랜드 그 가지에 접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를 가지로 부름받았는데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걸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 여러분 세계 최고 우주 최고의 예수님의 가지가 됐는데 거기에서 떠나버린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련한 사람들 많아요. 돈 몇 푼에 예수를 팔고 기분 나쁘다고 예수를 버리고 창피하다고 예수를 떠나고 여러분 코로나라고 예수를 떠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안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전 재산을 다 포기했어요. 모든 편안함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다는 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라는 그 엄청난 그 위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진짜 최고의 브랜드를 매장을 하나 여러분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요즘 취직할 때 취직하는 게 어려운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 딸한테 이데아 커피숍을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딸에게 줬어요.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 최연소 점장이 됐대요. 너무 좋은 거야. 우리 교회 이번에 오신 집사님 딸한테 그렇게 커피숍을 매덕 인테리어 해가지고 줬어요. 전국에서 제일 크게 해서. 그러니까 남들 다 부러워하는 거야. 야,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브랜드를 갖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하나의 내가 지점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브랜드 지점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찾아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나의 가지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아무나 지점을 내주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건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의 가지로 선택받았다. 여러분 아무나 지점을 내주지 않아요. 건물 보고 위치 보고 믿을만하고 그래야지 점포를 내주는 거예요. 아무나 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지점으로 아무나 허락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요. 가치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은 그 브랜치는 그 가지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가지가 되지 않아요? 그런 지점이 돼요. 이 지점은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먹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이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이것은 영원한 자기의 분깃이야. 예수님의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는 영원한 열매.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의 천국의 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점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더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걸.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저는요 여기에 내 인생을 걸었어요. 저 25살 때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요 제가 다니던 그 대학교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는 아프리카로 가려고 준비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 거 별거 아니더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지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 제가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명예, 돈, 권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여러분 영원한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의 가치에 여러분 이것의 이 축복의 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의 가지에서 떠나가지고 헛된 것을 추구하러 떠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한심해요. 한심해. 코로나라고 그 엄청난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걸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666 표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그거 받지 말라. 그거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점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랜드를 가졌는데 다른 물건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면 안 되는 거야. 계속 그 브랜드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점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장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엄청난 기회. 이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달란트. 또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한 문화씩 받았어요. 우리는. 그걸 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로서 장사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예수님의 브랜드에 맞게 열심히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회를 왜 이걸 놓치려고 그래요? 왜 이걸 놓치려고 그래요? 이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응?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사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가지로서 예수님의 지점으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절대로 없어요. 영원토록 없어. 그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저 죄인들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가지가 되느냐. 예수님의 지점이 되느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이요. 우리들이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여러분을 가지에서 잘라내려고 마귀들이 힘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예수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마귀들이 온갖 작전을 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25살 때. 야, 예수님의 가지로 사는 게 최고구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지로 열매를 많이 맺을까? 그것이 나의 모든 목표였어요. 인생의 목표. 30여 년 동안요. 그걸 위해 살아왔어요. 저는 후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표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지로 선택받았다가 변질되는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사무엘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본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지 맘대로 살았던 지점장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두 절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포함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지점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왕으로 지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지점으로 세운 거예요. 지금으로 신약에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세운 거예요. 가지로 세워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를 세웠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한다. 하나님이 뭐예요? 사울을 지점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지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라고 사울에게 지점권을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놈한테 기회를 준 게 후회스럽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데려다 놓고선 돌봐줬더니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후회스러워요. 밥 먹여놓고 밥 먹이고 용돈 주고 돈 빌려주고 그렇게 했더니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후회스럽더라고요. 나 그런 인간들 많이 봤어요.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배신해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에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배신하는 사람들. 후회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을 투자하지 말고 진짜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좀 좋은 사람들을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 돈 가지고 딴 데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을 하나님의 지점, 예수 그리스도의 지점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가 배반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떠나더라고.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돈 떼어먹고 도망갔더라고. 자기를 위해서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 목적을 성취하고 나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소탐대시라는 말이 있어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행해요. 여러분 사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들도 왕이 못 되고 죽어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가족들의 운명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다윗이 하나님을 따르니까요, 다윗의 후손들이 다 다윗 때문에 복을 받아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사울에게 아들 요나단이라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훌륭한 아들이에요. 요나단. 그런데요, 그 아버지 때문에 왕이 못 되고 아버지랑 같이 전쟁터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점으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고 사울을 버려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알아야 돼요. 오늘날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기다려줄 줄 알아요.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지 않아요. 아셔요?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도 어떨 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어떨 땐 버려버려요. 그 인간, 그 인간은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로 선택받았다가 아버지께서 잘라버린다고 얘기했어요. 잘라버린다는 거.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사람에게 밟혀서 죽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됐어요. 사울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쟁터에서 그냥 버림받아서 그냥 시체로 죽어버린 거예요. 시체로 죽어버린 거야.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비춰. 하나님께 버림받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볼까가 두려웠어요.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이 코로나라는 시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시험에서 우리가 합격해야 되는데, 그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 진짜인가 아닌가 시험. 요번에 지금 사울왕이 그 시험에서 딱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울은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랜드로, 예수님의 가지로, 브랜치로, 예수님의 지점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예수님의 지점이란, 예수님의 브랜드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돼요.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요, 올리브영이라는 브랜드를 여러분이 지점으로 세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간판을 바꿔버린 거야. 간판을 바꿔버렸어요.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지점권이 그 가게를 지점으로 그냥 놔두겠어요? 지점에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 올리브영이라는 브랜드를 그냥 거기에 자기 간판을 갈아놨어. 그러면 그 지점으로서의 이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 잘라버려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가지로 살 수 없어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잘려버려요. 아셔야 돼. 여러분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본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 인간의 죄성이 죽어야 돼요. 자기의 교만이 죽어야 돼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 죽어야 돼요. 자기의 어리석음이 죽어야 돼요. 나태함과 게으름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가지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 여러분 평생 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20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몇 달 열심히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봤고, 어떤 사람 몇 년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 봤어요. 그러나 몇십 년을 한결같이 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위대한 구원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위대한 가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배반해 버리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다윗을 선택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읽읍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도 똑같이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지금 생각이 났어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딱 기억나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도 기름 부었고요. 또 다윗도 기름 부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의 차이인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은요,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는데 크게 감동됐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도 기름 부었는데 반응이 틀린 거예요. 사울은 그냥 그랬어.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감동에 크게 반응한 거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거기에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에 감동되는 줄 아세요? 자기 기분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 생각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감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한번 17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감동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2절 한번 봅시다. 32절부터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자,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감동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님에 감동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가 다음, 하나님에게 감동되니까 상황과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찼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 보여줘. 여러분, 지금 봐요.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막 욕했어요. 그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가 죽어서 꼼짝도 못했어요. 근데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감동되니까, 크게 감동되니까 골리앗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에 골리앗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골리앗이 벌레만도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거인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뭘로 보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에게 성령에 감동되면요, 모든 상황과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가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되어야지만
감동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요. 그것이 근원이 된다는 뜻이야. 감동이라는 것이 그것이 원인이 된다는 뜻이야. 원인. 그 사람이 여러분 감동된다는 게 이런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람이 가서 골리앗과 싸웠다. 그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에 따르는 행동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감동이 됐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됐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뜻이야. 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라. 그가 누구예요? 골리앗을 얘기해요.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지금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다윗은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을 다윗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읍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자기의 브랜드가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응? 하나님의 지점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지점. 지금으로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의 가지로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가지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 다윗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골리앗에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간 거하고 그까지 칼과 창으로 나가는 거하고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하나님과 골리앗이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브랜드가. 여러분, 예수라는 브랜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최고의 브랜드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다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게 되어 있는 거야. 응? 여러분, 예수라는 브랜드는요, 하늘에서도 통하고, 땅에서도 통하고, 땅 밑에서도 통하는 거야, 이건요. 마귀들도 벌벌 떠는 이름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지점으로 선택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라는 브랜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여기 나왔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브랜드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제가 스타벅스에 가보니까요, 컵에도 다 스타벅스 마크가 찍혀 있더라고, 이름이. 또 유니폼도 찍혀 있고, 또 회사, 그러니까 테이블에도 찍혀 있고, 다 찍혀 있어. 그 브랜드가. 이해가세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뭘로 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요. 여러분 놀 때도, 자전거 탈 때도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타는 거예요. 전철도 어떻게 타요? 예수의 이름으로 타야 돼. 밥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이 농담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그럼 뭐예요? 전부 다 모든 지점은 뭐예요? 본점과 똑같이 하는 게 지점이에요. 본점하고 틀리면요, 짝퉁이죠. 그러니까 본점의 제품을 그대로 지점에 갖다 넣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지점이야.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그냥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욕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지점에서 그렇게 하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한 대 쳐 받고 싶어. 그때도 예수님의 지점이라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진짜 여러분, 우리가 그래 명품 브랜드예요.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지점이야.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조세현 지점, 윤민희 지점, 신현우 지점. 예수님의 지점이야, 우리가. 알겠어요? 분당 지점, 상도 지점, 신도림 지점. 알겠어요? 예수님의 지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항상 본점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지점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지점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파송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매니저로 오신 거예요. 우리 성령님과 함께 이 지점을 잘 이끌어 가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본점에 있는 모든 것을 성령님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성령님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의 지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뭐예요? 예수라는 브랜드예요. 그런데 누구예요? 그 매니저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지점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점에 있는 모든 능력과 제품과 모든 그것을 다 성령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때 예수님의 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문제를.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가게들이요. 제가 백화점이나 어떤 가면요. 아침에 다 직원들 모아놓고 인사도 시키고 막 해요. 그리고 다 검사해요. 청소상 때 검사하고 물건이 잘 배치되어 있는가 다 검사해요. 안 그래요? 오픈하기 전에. 그래서 물건을 다 세팅하고 그리고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점인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야. 아멘? 우리는요, 매일매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점으로서 매일매일 영업을 잘 해야 돼. 하루하루를. 응? 여러분, 지점이 문을 안 열고 닫았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 미니자매. 미니자매가 그거 알죠?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들 가는 그 가게가 뭐지? 여자들 많이 가는 가게. 올리브영. 올리브영인데, 올리브영이 한 2주 동안 문을 닫았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기, 점포 문 닫았구나. 그럼 어떻게, 본점에서 거기 아마, 다른 지점장을 보내든지 바꿀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항상 내 삶에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지점으로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라는 브랜드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예수라는 브랜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나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같이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브랜드는요, 자꾸 가고 싶은 거야. 그 브랜드에. 자꾸 가게 돼요. 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의 가지로, 예수님의 가지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많은 열매. 사랑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또 봉사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가지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예수님의 가지로 내가 잘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지로 잘 살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가지로 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감동시켜서 내가 예수님의 가지로 살기 원합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원합니다. 도와주